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중요한 것은 화목함입니다. 평화죠. 그런데 불화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하와는 자신이 범죄한 것은 아담 때문이다라고 아담에게 그 책임을 넘겼고, 아담은 또 자신이 범죄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여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했죠.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그 범죄한 이유로는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가정에 다툼이 생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언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만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간들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세가 어느 정도는 화목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 유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화목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참된 화목이고 영원한 화목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불화는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참되게 서로 간에 참되게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얻으리라,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삶은 참으로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 때에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인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죄악의 열매, 멸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인생을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 주인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도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이 방탕하게 삶을 사니까 아들을 못 믿고 이제 주인에게 관리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서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죠.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지위가 뭐 이렇게 어떤 뭐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에 있냐, 그리고 뭐 내가 물질이 많냐, 물질이 적냐, 이런 것을 중요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못났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도가니는 풀무를 통해서 은에서, 금에서 불순물을 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서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를 허용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없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점점 심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고, 또 반대로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할 때 좋은 일로만 연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안한 삶이든 건강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고난 중에 있는 삶이든 뭐 아픈 중에 있는 삶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단을, 인도를 받는 삶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부하고 평안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이러한 자는 사악한 입술, 즉 거짓되고 모함하고 악을 꾸미고 그러한 참 사탄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악한 말을 좋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죠. 이렇게 또 거짓을 꾸미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죠. 사탄의 종으로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봐라, 저 사람도 저런 말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정당화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또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또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악을 행하는 말에,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러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솔깃해한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악을 꾸미는 그러한 말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좋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세상의 말들, 인간의 말들, 그저 육신적인 말들, 그 다음에 심지어 악한 말들, 거짓말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즉시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서로 돕고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균등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이 땅에서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죠. 심지어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난한 자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돕고 살아가라고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도 있어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죠. 그것은 정말 형벌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참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